오늘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하늘에 보름달빛같이 되게 하시고, 제 소원이 뭐냐면 타락한 세상을 도전하는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사망의 덮개를 제하시리라인데, 말씀을 듣고 살피는 가운데 우리 인생과 우리 조국에 드리워진 수많은 죽음과 어두움의 덮개가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오늘 제가 25장을 중심으로 할 터이지만 24장, 25장, 26장, 27장, 이사야 66장 가운데서 오늘 이 4장은 이사야, 우리 성경 66권이잖아요.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 66장 가운데 오늘 이 넉 장은 이사야 안에 있는 적은 계시록이다, 소묵시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 건설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베푸실 천국 잔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낭독하듯이 읽어서는 안 되고, 모든 분들이 벌떡 일어나갖고 최고의 위엄과 장엄함으로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 일어선 채로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 일어나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가 복잡하고 또 밖에 우리 별관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앉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위엄과 장엄함과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낭독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또박또박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확인되게 해 주셔서 여러분 개인과 민족에게 드리워진 모든 사망의 덮개와 가리개가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대한 앞에 나오고 뒤에 말씀이 나오는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윤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닫힌 덮개를 제거하시며, 그 다음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하나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누구를 위하여요?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오래 저장한 포도주와 연회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산에서란 말씀은, 이 산은 본래 시온산입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정도를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보혈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성령의 은혜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어느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연에 의거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만민을 위하여. 별로 반응도 안 하시고,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에게 만민을 위하여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회에 참석하는, 이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떵떵거리는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 무명의 성도들, 멸시당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한 순교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의 가족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연회, 이 잔치에 대한 것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리미리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앞으로 맞이할 새 예루살렘과 하늘나라의 놀라운 것들은 천국 잔치에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 식탁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과 아주 그냥 이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그냥 특별히 바리새인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모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들이 열받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훨씬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받았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상종도 하지 않은 무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연회를 가지고 미리미리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을 가지고 죄인들과 잔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양반들처럼 자신들과 같은 계층의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찌하여,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편견과 상처의 덮개를 벗겨내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요,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식탁 교제의 그 자리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의 덮개를 벗겨내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나중에 이어져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은 이 귀한 만찬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고통과 슬픔의 덮개를 벗겨내고, 나중에 뒤에 보면 수치까지도 제거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잔치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잔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됩니까? 이 잔치에 어떤 나오는 그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보니까 오늘 골수에 기름진 것과, 거기 보니까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음식이 제공되겠다. 이 골수에 기름진 것은 레위기 3장에 보니까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좋은 기름, 우리가 지금 뭐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릅니다만은 좋은 기름은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그때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좋은 기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돌려주시는 은혜의 반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충분히 숙성된 최상의 포도주를 말하는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음식이 제공될 것이라는 하나의 예표라는 것이에요. 7성급 호텔에 있는 음식보다도 더 좋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우리 서로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천국의 황금빛 연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잔치가 어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잔치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데이 부르잖아요. 그날에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에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골수에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를 가지고 최상급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비록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보혈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익숙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결코 낙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최소한 이런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별 실감이 안 가요. 제가 기름진 것, 아름다운 포도주 잔치를 말씀드리면 요즘은 별로 배가 안 고프니까 밥 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 없으면 무슨 또 다른 뭘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요즘은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실감이 별로 없는데요, 그 당시는 배고픔과 굶주림이 일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와 귀한 음식으로 제공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는 것이었어요. 특별한 영혼의 잔치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영적 잔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영광스러운 이 말씀이 뭐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는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겠다. 두 번째로는 사망의 덮개를 제거하시리라. 누구에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가리개와 덮개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리개와 덮개는 어떤 뜻일까요? 여기에 해석을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우선은 가리개와 덮개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구약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이 이렇게 어떤 덮개로 덮여져 있으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 그래서 그 영적인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우 3장 16절에 바로 이어서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덮고 있던 베일, 덮고 있던 수건과 가리개가 벗겨지리라.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 뜻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버렸던 물고기 동안에 영광스러운 그것인데, 그냥 주님께 생명의 떡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잘못된 어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어떤 선입관을 주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그러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덮개가 제거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리개와 덮개를 사람들의 시체를 싸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8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 가리개와 덮개는 사람들의 시체를 싸매는 것인데,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뭐 할 것이라? 멸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거 볼 때 하나는 영적 무지이고, 또 하나는 가리개와 덮개가 죽음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옛날 개역판 성경은, 전의 성경은 이 덮개를 휘장으로 번역했어요. 뭐로 번역했다고요? 휘장으로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줄 믿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은요, 얼마나 촘촘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여러 것들을 겹으로 계속 엮어 묶어가지고 너무나 촘촘하게 돼가지고 어떤 두꺼운 가죽보다도 질기게 튼튼하게
튼튼하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잘 찢어봐야 어떤 칼 같은 거 가지고 밑에서 조금 찢을 정도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는 큰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신적 계획을 통하여 찢어지게 된 것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게 처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의 이 휘장들, 수많은 촘촘하게 수많은 여러 겹으로 엮여져 가지고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런 모든 것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접목이 될 때에 주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의 삶의 이 잘못된 것들을, 이리 다 휘장들을 찢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두 가지 영적 무지와 죽음의 덮개, 죽음의 덮개와 영적 무지, 오늘 우리 민족 위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영적 무지와 죽음의 덮개도 주님이 벗겨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 영적 무지와 죽음의 덮개가 벗겨지지 않으면 피곤과 압박과 억압과 어마어마한 갈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 민족을 뒤덮고 있는 이 영적 무지와 죽음의 덮개가 완전히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포도주의 축복과 건강함과 은혜의 만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가였던 필립 샤프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였고, 필립 샤프가 7권의 이 교회사 책을 썼는데, 거기에 교회사 대전집을 보면 그 중에 13세기 당시에 정치와 종교적인 죄수에게 고문할 때 어떤 고문을 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죄수의 어깨부터 발끝까지 납 덮개를 씌운 거예요. 그 납 덮개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죄수의 기력이 쇠하게 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의 현실과 격렬한 대립은 우리 민족의 어깨부터 발끝까지 죽음의 무거운 덮개를 씌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의의 기력을 빼앗고 미래의 동력을 상실하는 덮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지로 인한 거짓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음의 덮개가 뒤덮고 있어요. 상대방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거짓의 덮개입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서로를 공격하는 적대적인 분노의 덮개로 인해 가지고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덮개에 눌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민족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안개 전국 속에서 주여 이 어두움의 덮개를 제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총체적인 지옥의 덮개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면 주여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짓누르고 있는 모든 덮개와 가리개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회의 팽배한 어리석음의 덮개, 거짓의 덮개, 분노의 덮개들을 제거하시고 자유의 나라, 생명의 나라, 창조의 나라, 기적의 나라, 거룩의 나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새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저희 교회가 민족 통합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어제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 민족의 나름 귀한 영적인 분기점이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국회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저희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 대검찰청 앞에 있습니다. 국회 앞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대로 기도하고 대법원 대검찰청 30m 바로 앞에 있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기도하면 이 민족을 가리고 있는 잘못된 가리개와 죽음의 덮개가 처리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이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덮개들이 제거되고 하늘의 잔치가 경험되게 될 겁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교회에게 임한 모든 죽음과 무지의 덮개를 주님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에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때 80여만 명이 넘게 전체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합치면 110만 명 정도가 3개월 정도 집중해가지고 태안 기름의 덮개를 벗겨내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때 상임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석 달 동안 매일매일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심지어 1000여 명 이상 어떨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 그 헌신도 15억 이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때는 말 안 하지만 그때 15억이면 지금 한 30억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헌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들 태안의 죽음의 검은 기름은 이제는 한 세대가 돼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알래스카 같은 데는 지금도 옛날에 알래스카 기름 유출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검은 띠가 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슨 화학 작용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고 일일이 벗겨내야만 그 기름때가 죽음의 기름때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알래스카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큰데 누가 가서 벗겨내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3개월 동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전력 투구해가지고 3개월 만에 그 죽음의 기름띠를 벗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3년 전에 유네스코에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유네스코에 이 사건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태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태안에 있는 교회는 약하고 성장이 잘 안 되는데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가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이후에 한국교회 봉사 이후에 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인들이 한 30%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등록한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50년 전에 20대 초반에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가 그냥 싸우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덕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5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왜 왔냐? 한국 교회가 서해안 복원을 위하여 기름 유출을 그 때를 벗기기 위하여 한국 교회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뀌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50년 동안 굳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덮개를 벗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탄핵 전국에 우리가 이 어두움의 덮개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벗겨내면 이번 이 탄핵 전국 위에 한국 기독교는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 안 된다고 그래도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맡고 있던 우리 개인적인 모든 가리개와 덮개가 없어질 때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눈물을 씻기시고 특별히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게 세 번째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눈물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시리라.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의 창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수치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이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자주 제가 활용하는 말씀인데, 인간의 범죄로 인한 모든 수치와 슬픔을 제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남모르게 흘렸던 고난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새 눈물을 씻겨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도, 아니면 또 우리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나, 남이 안 알아줘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위에 정말 고통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혼돈의 전국의 시기에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 오늘 8절 이 말씀, 자기 모든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세계 모든 열국 가운데 대한민국에 있는 혹시 있는 어려움, 사망의 덮개는 주님이 제거하셔서 모든 수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 애굽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길갈이라는 곳에 가갖고 그 수치가 물러가도록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의 뭐요?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수치도 제거해 주시지만 사회적인 수치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수치의 시대가 거하고 명예와 존귀의 시대가 내하는 것입니다. 정말 수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 안을 하나님 이 명예스러운 시기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는데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 이사야서 전체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54장 4절에 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크게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요. 너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겠다. 특별히 와닿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젊었을 때의 수치를 처리해 주시겠다. 참 우리에게 와닿는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수치를 어떻게 제거하십니까? 한 생의 삶의 수치를 어떻게 제거하십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가 떵떵거리고 대단했지만 나중에 얼마나 큰 수치가 왔는지,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수치, 압살롬의 난 때문에 그 배신과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가를 내려가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시켜셔갖고 너의 수치를 제거해 주겠다. 그걸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피스트 테이블,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수치를 제거하시는. 신약의 창으로 볼 때에 신약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분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 앞장서서 주님을 섬겼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야말로 어린 여자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될 만큼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리 오라. 와서 초밥을 먹으라.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를 앞에 놓고 잔치를 배설하시고, 베드로를 말하면 잔치, 와서 저 말을 먹으라.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난제가 있고 가리개가 있고 덮개가 있고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진짜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덮긴 수많은 사망의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시고 수치를 벗겨 주실 것입니다. 수치를 벗겨 주실 것입니다. 그 수치를 벗겨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정리해가지고 신명기 30장 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할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했던 때의 그 순전한 그때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염되었던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슬픔을 주님이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예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을 다 펼치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과 수치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잡을 만한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탄핵 전국의 이 사망의 덮개를 보혈 복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돌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의 덮개를 주님이 벗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무지의 가리개를 다 제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결례와 민족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거짓과 기만과 분노의 지옥의 덮개를 보혈 복음과 주님 사랑하는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결례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자유의 나라, 생명의 나라, 창조의 나라,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오니 모든 수치와 눈물을 온 천하에서 제거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의 피로나 보혈의 죄를 씻으며
옛날 어른들은 뭐 저희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그 농사를 짓는 삶이 너무 어려운 삶이 많았지만, 농투산이의 삶이었지만 주일 와가지고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니, 이 찬송하면 다 극복이 되고 월요일부터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살 동안 시작. 살 동안